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세연하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삼길지니. 아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성도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과 즉 천사와 모세, 아론 등과 예수를 비교하는데 그리고 제사 제도와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우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월하다는 말은 우월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 쓰러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럴 때에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 신약 교인과 구약 교인들의 차이가 뭘까?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서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약 교인들이 우월하구나. 우월한데 우월하기 때문에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 삶으로 결론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바로 뭐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제 끝부분인데 자,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를 본받아서 인내해라. 그리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와 차이가 바로 뭐냐면 구약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소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은 바로 뭐냐? 약속된 것도 받고 또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구약 백성들은 증거만 받아도 그들 열심히 살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좋은 걸 받았다. 그럼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다.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죄 사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대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 말하느냐.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다는 거죠.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모든 구원이 이 시대에 완성됐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지요. 약속으로.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12장은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2절 정리해보면은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뭐냐? 믿음의 주요, 자, 오늘 신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해라. 인내해라. 그게 지난번 얘기였고, 두 번째, 우리가 그때에 경주할 때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다. 이 징계는 우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다. 그걸 얘기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냐? 결국은 평강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구약과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시내산과 시온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우월함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살자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나온 첫 번째 믿음의 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은 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주는 시작자죠. 믿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룬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온전하게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아까 했지만 주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는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에르케고스라다. 즉 인도자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더랬죠. 잠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이 뭐 말하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말은 다분하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 교육, 훈련, 교정, 징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토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양육하신다. 약속입니다. 이게 칼빈주의가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뭡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 다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하면서 오늘은 또 뭘 말하냐면, 자, 본문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만나게 됩니까? 구약에 모세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시내산이죠. 근데 이 시내산과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를 만나는 시온산. 자, 시내산은 구약에 있는 산이고 시온산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 만났는데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을 만났는데 자, 이 시내산이 어떠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자,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는데 드디어 하나님과 뭐 합니까? 만나요. 그럼 하나님과 만날 때 기뻐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기뻐야 되죠. 근데 지금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 앞에 인간이 뭐 원래 뭐죠? 죄인이죠. 죄인이 갔을 때에 죄인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자,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됐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우면 기뻐야 되는데 이사야도 뭡니까? 자기 죄인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처럼 구약 백성들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만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아직까지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버려가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보는데 뭐합니까?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어떻게 해라? 성결히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웠지만 레위기 뭡니까? 제사제도.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과 차이점이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완벽하게 제사함을 받았죠. 그러게 됐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언제든지 그들의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있다. 이게 지금 구약 백성들의 언약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 늘 상존하는데,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보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 처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당신께 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직접 뵙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라? 대신 누구를 보내라? 선지자를 보내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로 온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물로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해요. 근데 인간은 안 들어요. 왜? 죄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 짐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기 19장 12절에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사람도 죽고 또 뒤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치 못하리라. 결국은 걸어가지 않은 존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에서 나자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증거로 살아갔던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본문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무섭다 두렵다가 이제 구약의 신의 산의 특징입니다. 두렵기로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어떻다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이 같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 보였지만 모세도 뭡니까?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바로 구약 백성들의 한계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 바뀌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가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 즉 세나가는 너희들은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너희가 이룬 것이 뭐냐? 옛날에 했던 뭡니까? 시온산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보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뭐냐?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장소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이 시온산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곧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약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두려움이 없어요. 신의 산은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은혜와 영광만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뭐냐? 백성들이 함께 보고 기뻐하고 나눈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고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천만천사와 자, 천만천사란 말은 뭐냐? 회중인데 이 천만천사는 뭐냐? 우리도 함께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함께 합해서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천사들이 보여죠? 할렐루야 찬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게 전체가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가 뭐냐? 바로 시온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다. 그게 장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구약에는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땅에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돼 가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는 온전히 된 의인이 함께하는 곳이다. 믿음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는 구약에는 모세였지만, 모세 두려워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속죄의 근거가 뭐냐? 구약에는 아벨의 피,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 받고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봐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다 구약도 교회고 예수 믿었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 차이가 뭐냐? 거기는 두려움이 있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죄의 짐을 누가?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니까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놓고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 하는 거죠.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글로 들어온 복을 차는 거게 된 말입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버리겠느냐? 이 놀라운 특권을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놀라운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봤으면서도 버리겠다? 바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이 12장에 통해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소망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를 징계하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자, 땅에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한 말씀을 듣고 안 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약도 이렇게 망하는데 지금 실제 오신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걸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큰 거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하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제로 못 보고 배반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봤는데 배반한다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의 여자가 뭐냐? 모세를 통해 준 건데 특징이 공포와 심판과 접근이 불가능해요. 구약에.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영광과 완전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여러분 기독교 말하고 있는 죄사함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2장이 윗사리로 찢어졌다, 열렸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를 의지하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 장소는 뭐냐? 이 땅에서는 만질 수 있는 산, 불, 흑암, 폭풍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임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 하늘에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게 어디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세계, 즉 여기 있는 것을 막연하게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 막연하게 천국 간다.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 다음, 자, 분위기는 나팔 소리가 막 말씀이 하니까 구약에는 듣기가 거북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자, 하늘에는 천만천사의 즐거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중보자가 모세였는데, 모세는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 선제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엔 짐승의 피,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죄를 다 못 사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 피는 뭐냐?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는 누구냐? 율법을 듣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있다. 구약 백성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느냐, 모르고 여전히 구약처럼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구약 백성처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누구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란 말은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이 실체를 다 경험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버리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그러면서 그때와 이제를 비교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워낙 두려우니까 땅이 진동이 됐어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고 진동한다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왜? 워낙 이쪽에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오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내사는 뭐냐? 소리가 땅을 진동해서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뭐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랬느냐?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했다? 크게 진동했다. 이때 진동을 했어요. 이때는 땅만 했어요. 그런데 학계에 와서 말하기를 뭐냐? 장차 예언하기를 학계가 말하기를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제는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기서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케 하고, 하나는 영존이에요. 어떤 게? 진동하지 않은 것은 영존합니다. 그러나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변동이라는 말, 우리말에 지금 번역이 있는데 변동 그러니까 그냥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remove라는 거예요. 하나는 remain, 남는다. 하나는 제거된다. 그러니까 진동치 않는 것은 영존하고 진동한 것은 사라집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실제로 이걸 예언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디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가 망한다? No. 아니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학자들도 많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지구가 망하겠느냐. 새롭게 되지. 그래서 이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종말 때가 되면 이 모든 저주가 겉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게 바뀐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로 뭐냐? 종말 때가 되면은 바뀐다. 변화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뭐다? 천국이다.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요한이 봤어요. 뭘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중요한 건 바다예요. 바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 이걸 붙였을까?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맞구나. 그러니까 또 내가 봄에 새를 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 하늘에서 땅은 내려오고 이 땅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누가 건설 잡고 있죠?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변동된다는 거예요. 변동된 말은 뭡니까?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변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라는 뭡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관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린 거 이걸 보세요.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었죠. 천지를 지었는데 이 지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을 나누니까 음물과 아랫물로 나눴죠. 사이가 뭐다? 궁창이다. 자, 그럴 때에 궁창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 하늘 이익을 말합니다. 하늘. 그리고 이 하늘인데 하늘 밑에 자, 궁창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랫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궁창을 우리는 성경이 하늘이라고 그러고 이 아랫물을 나누니까 육지를 땅이라 하고 모임물을 바다라 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점선으로 있는 이 세 개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진동하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이게 우리가 살 진동치 않은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산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 유산을 말은 뭐냐면 이것인데 이게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은 감히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느냐? 여기 있는 여기 점선 미래 세계를 시공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위의 세계를 영원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언제 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다 하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 뭐를 관심이 없느냐? 창세기 1장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창조론, 진화론, 뭐 유신 진화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조된 것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은 또 뭡니까? 천상계 천하계로 말하고 있는데 이 천상계 천하계 저는 다 말한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이 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성경 분명히 이 천상계가 천하계를 만들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이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빛이 바로 뭡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빛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세계가 분명히 없으니까 자, 이 지구도 안 망하고 변한다 그런 거죠.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말한 거 뭐냐? 여기 보세요. 다시 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이 진동치 않은 이 천상계, 이게 천상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존이에요. 여기 우리가 가요. 그게 바로 천국의 영원한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바로 뭐냐? 여기라는 거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만들어진 것, 이거 뭡니까? 아랫물 세계. 여기는 다 없어집니다. 즉, 성경의 말처럼, 요한계시록 말처럼 없어졌더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이라든가 이 어려운 그 계시가 나오면 사람들이 해석할 때 뭘 합니까? 자,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상징적 해석.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에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 상징이야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어졌다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게 아니야 하고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A하고 B가 생각이 서로 달라진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자, 특히 제일 오해되는 거. 천년 동안 다스린다. 천년 동안. 이게 뭡니까? 천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성경은 천년을 그러잖아요. 천년.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천년이겠냐? 이건 긴 기간이야. 하고 말을 바꿔요. 저는 천년을 봅니다. 그냥. 천년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이 어렵고 안 되면은 자꾸 상징으로 가고 비유로 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왜 신천지가 인기를 끄느냐? 그 사람들 뭐가 많아요? 비유가 많아요. 근데 그 비유는 뭐냐? 들어보면 말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선명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말이 신비스럽네.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비유로 보여요. 다 비유로.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교주가 이긴 자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기본이 뭐냐?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들 그대로 봐야 돼요. 자, 한마디 더 덧붙이면,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갔느냐 할 때, 자, 여기에 필러라는 사람이 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이면서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아는, 물론 그때 유대교죠, 유대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성경과 이 철학을 섞어가지고 뭘 말하느냐. 문자에는 뭡니까? 문자에는 표면적인 뜻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다? 그 속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속에 뭐 있겠다 그러니까 뭘 봅니까? 껍데기를 안 봐요. 여러분, 오병이어 뭐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 사람들 말하면 오병이어, 신구약, 모세오경 이렇게 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장난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뭐냐?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 변동될 것은 뭡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 세계, 이 위의 세계, 즉 요 2개의 세계, 요 3개는 뭐냐?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고 여기 있는 궁창과 아림물 세계는 없어집니다. 그걸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졌더니 위에서부터 새하늘새 땅이 내려오고 세류 산중이 왔더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거할 시온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겨서 가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에 살면서 뭘 소망합니까? 여기 살면서 이 세계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승리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데려가려고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십니까? 지금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잖아요. 그때 와서 이 땅을 다 정리하고 사단을 오게 가두고 우리를 이 세계로 데려가요.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 28절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다. 그랬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보세요. 우리가 갈 나라는 진동치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두려워도 위험이 있어도 진동하지 않습니다.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감사하자.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갈 일이 뭡니까 이제? 이제는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 갈 일은 뭐냐? 그냥 지혜 알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의인이야. 뻐기지 말고 의인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내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나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땐 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냐? 성령이 내주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없다면 뭐합니까? 소멸시켜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거룩해지고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사름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서 한 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 나와요.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뭐라 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도 말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 속에 뭡니까? 성령을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옛날 모세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아니라 어디 있다? 생명과 사랑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집어넣고 사랑의 법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를 움직이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따져보면은 내가 성도였다는 말의 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겠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죽어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면서 피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 같이 죽게 하는 거죠. 그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자, 가장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문제냐면, 말만 해요, 말만. 말은 돈이 안 들어요. 말은 쉬워요. 말만 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하시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슬하냐. 대형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합니까? 교회를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다 세습해요. 근데 대형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교회도 다 세습해요. 아, 누구한테? 아들한테, 사위한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 욕심만 생기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셋을 반대하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사단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잘생겼는가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혹시나 성도가 떨어질까 조심하고 그를 격려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앞의 내용을 12장까지 다 배웠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거룩을 회복했으니까 성도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화목해라. 평강을 누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계속 반복하고 해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데 반대로 또 나를 행위를 막는 말들이 많아요. 이걸 슬기롭게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하려고 하다가도 그 위선이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딱 멈춰요. 그러면 그 뒤에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요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 더욱 말씀을 무장하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고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뭐냐?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자, 그게 뭡니까? 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 조상도 어떻게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고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뭡니까? 손님 대접하잖아요. 꼭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누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어떻게 했다? 천사를 대접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진리를 알고 사랑을 깨닫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뭐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뭐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명령하신 게 어렵습니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네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제가 또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염소는 내가 다 그래 살았는데요. 너는 지옥 가라. 양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했다? 소작이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히브리서를 배웠다면 우리가 누군지 깊이 깨달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